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병뉴스입니다. 다가오는 후천 새 문명의 비전이 담긴 삼신일체 상제님과 수부님의 새 역사 이야기, 도전 말씀으로 개병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도전 7편 23장 4절 5절입니다. 하늘에서 옥단소를 불적에는 귀가 밝아야 하느니라. When I play the jade flute in heaven, your ears had best be keen. When I play the jade flute in heaven, your ears had best be keen. When I play the jade flute in heaven, your ears had best be keen. 천지의 질서가 바뀌려는 이때 천지에서 알려주는 변혁의 소식을 놓치지 말고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병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물과 쓰레기를 담은 대량의 오물 풍선을 대한민국 전국으로 살포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풍선과 실려온 전단을 봤다는 목격담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이를 무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밤부터 북한이 살포한 대남 풍선이 전국 각지에서 260여 개가 관측됐습니다. 이번에 날아온 풍선엔 오물과 휴지 조각, 분뇨 등이 실렸는데요. 북한은 큰 비닐봉지에 내용물을 담고 이를 풍선에 매달아 살포했는데 일정 시간 후에 이 봉지를 터뜨릴 수 있는 타이머까지 부착했습니다. 풍선은 전라도, 경상도 일대에도 살포됐습니다. 북한의 의도가 무엇이었든 간에 풍선의 내구성이 확인된 셈입니다. 그 때문에 북한이 향후 풍선을 무차별적 공격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타이머가 부착된 폭탄이나 생화학 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양국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생화학 무기 등을 탑재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라며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하는 것과 똑같은 행위로 간주하고 우리가 반격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도 풍선을 공격용으로 활용했을 경우 생화학 테러에 활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생화학 무기를 탑재한 풍선을 날릴 경우 건드리는 것 자체만으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처럼 대량으로 살포할 경우 격추도 쉽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우려사항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스위스의 바이오 컴퓨팅 스타트업인 파이널스 파크가 전 세계 연구자들이 체외 생물학적 뉴런을 원격으로 실험할 수 있는 첫 온라인 플랫폼을 출시했습니다. 파이널스 파크가 16개의 인간 뇌 유기체인 오가노이드에 대한 원격 액세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뉴로 플랫폼을 출시했다고 톰스 하드웨어가 5월 26일 보도했습니다. 오가노이드는 인간 뇌세포의 3D 배양과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을 이용해 바이오 컴퓨팅을 개발하는 신생 분야입니다. 학습 및 기억과 같은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뇌 구조 및 기능을 공유하며 사실상 생물학적 하드웨어로 작동할 수 있고 현재의 AI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컴퓨터보다 더욱 효율적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뉴로 플랫폼은 체외에서 생물학적 뉴런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는 세계 최초의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와 같은 바이오 프로세서는 전통적인 디지털 프로세서보다 전력을 100만 배나 적게 소비합니다. 파이널스 파크는 자사의 뉴로 플랫폼이 정보를 학습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낮은 전력 소비로 인해 컴퓨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30개 대학에서 이 플랫폼 사용에 관심을 표명했으며 협업에 대한 증거로 파이널스 파크는 9개 기관에 연구 전용 무료 액세스를 부여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70대 간암 환자에게 유전자 변형 돼지간을 이식하는 수술이 중국에서 실시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뇌사자가 아닌 환자에게 돼지 간이 이식된 것은 이번이 세계 최초 사례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안후이 의대병원에서 71세 남성 간암 환자가 유전자가 편집된 514g의 돼지간을 이식받았다고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5월 17일 밝혔습니다. 수술 경과에 대해서는 수술 일주일이 지난 5월 24일 환자가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 있고 급격한 거부 반응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응고 시스템이 손상되지 않았고 간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3월 미국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에서는
한 말기 신장 질환 환자가 유전자가 편집된 돼지 신장을 이식받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한 바 있습니다. 안우이 의대병원 의료진은 지난 4월 미국에서 유전자 변형 돼지 신장을 이식받은 두 번째 환자는 여전히 살아있다면서 동물 장기를 사람에게 이식하는 이종간 장기 이식 발전에 대한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신진대사와 면역 같은 인체의 주요 기능에서 역할하는 간의 복잡성은 신장과 심장보다 더 큰 도전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전자가 편집된 돼지 장기를 사람에게 이식하는 이종간 장기 이식은 이식용 장기 부족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높여주고 있는 반면 장기 거부 반응 가능성과 질병 전염 가능성을 포함해 윤리적 우려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식 기술이 상용화되는 데는 많은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지는 순서 상생 라이프입니다. 안녕하세요. 일타정산도 진리법사 최태분입니다. 동방신선학교 첫 시간에 우주의 통치자 상제님에 대해서 상제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살펴봤다면 오늘은 아버지 하느님이신 상제님과 하나 되어 후천 5만 년 조화 성경을 열어주시는 어머니 하나님 태모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상제님은 누구신가요? 상제님은 이 우주의 절대자 조화옹 하나님으로서 이전의 어떤 성자들과도 비교될 수 없는 3계대권을 가진 우주의 통치자 조화주 하나님입니다. 상제님은 인간으로 오신 인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상제님이 1871년 인간으로 오셔서 병든 천지를 뜯어 고치는 천지공사를 집행하시고 1909년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는데 이 일을 어천이라고 합니다. 상제님이 천지공사 보신 그대로 이 세계가 둥글어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있으면 어머니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주의 창조 법칙, 곧 음양 법칙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상제님이 계시면 어머니 수부님이 계시고 아버지 상제님은 어머니 수부님에게 정통도맥을 전하신 겁니다. 그것도 단순한 어머니가 아니라 천지신명과 억조창생의 생명의 어머니에게 정통을 전해 주셨습니다. 어머니란 단어는 생각만 하여도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리운 말이죠. 거룩한 천지 어머니의 삶에 대한 말씀은 도전 11편 태모님 편을 보면서 자애와 희생의 거룩한 삶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으로 오신 어머니 하나님, 태모님은 어떤 분일까요? 천지 어머니 태모님은 태모 고수부님, 수부님 등으로 여러 호칭으로 불려지는데 상제님 아내의 공식 호칭은 수부입니다. 도전 6편 2장에는 수부는 선천세상에 맺히고 사인 여자의 원과 한을 풀어 정음정량의 세천지를 여시기 위해 세우신 문 여성의 머리요 인간과 신명의 어머니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태모님 생애를 간단히 살펴보면요. 태모님은 상제님보다 9살이 적으신데 1880년 경진생으로 전라도 담양에서 태어나십니다. 태모님의 존희가 판자, 레자입니다. 판자가 판단한다는 의미이고 레자는 인이예지신의 오상 중 여름, 남쪽의 덕성에 해당합니다. 상제님의 천지공사에 함께 참여하시고 상제님께서 어천하신 후에는 1911년 대도통을 하시고 정업 대흥리에서 도장개청을 선언하십니다. 이후 도원을 이끄시면서 1926년부터 1935년까지 어머니 하느님으로서 10년 천지공사를 행하시고 도기 65년 1935년에 천상으로
떠나셨습니다. 정산도 도운의 역사는 일제강점기에 태모님이 도운의 씨를 뿌리셨고 태모님의 종통맥을 이어 1945년 해방 후에 안운산 태상종도사님께서 도운을 개창하셨고 1974년 갑인년, 1975년 얼묘년에는 안운산 태상종도사님과 안경전 종도사님께서 함께 상제님 사업의 포문을 다시 여신 역사가 도운의 역사입니다. 온 인류가 어머니 하나님을 꼭 알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아버지가 계시면 어머니가 반드시 있어야 하듯 하늘을 아버지, 땅을 어머니로 섬기는 천지부모 사상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상제님과 태모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 주역의 근께 하늘과 곤께 땅에 해당하는 천지부모입니다. 정산도 진리를 공부하고 입도하면서 어머니 하나님을 처음 마음으로 느끼게 되는데요. 예전에 입도 수기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입도자가 태모 고수부님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는데 상생방송을 시청하면서 천지 어머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지금까지 천지 어머니를 모르고 있었구나, 내가 참으로 어리석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였다고 합니다. 태모님은 정산 상제님의 종통대권자, 상제님의 대행자이며 여자 하느님이십니다. 도전 11편 345장을 보면 종통대권은 나의 수부, 너희들의 어머니에게 맡긴다고 하셨습니다. 종통이란 마루종, 그너릴 통으로 도가에서 도맥을 말합니다. 종통은 도통맥이며 상제님의 뜻과 정신을 계승하여 인사를 행하시는 절대권을 뜻합니다. 이러한 상제님의 종통대권 전수로 마침내 지상의 어머니 문화시대가 열립니다. 바로 어머니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 자리 잡으신 것이 상제님 종통전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전 6편 99장에 비태통이면 불가근이라, 즉 크고 평안해도 종통이 아니거든 가까이 하지 말지어다 라고 하여 구원의 핵심이 종통에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상제님께서 나의 수부, 너희들의 어머니를 잘 받들라. 내일은 수부가 없이는 안 되느니라. 수부의 치마폭을 벗어나는 자는 다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가을 개벽기에 도맥, 종통을 제대로 못 찾으면 죽는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수부님을 부정하는 자는 상제님 진리의 근본을 어그러뜨리는 남법이고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상제님은 태모님에게 그대와 나의 합덕으로 3계를 계조한다고 하셨는데요. 태모님도 정산 상제님과 내가 합덕으로 여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상제님은 9년 천지공사, 태모님은 10년 천지공사로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이 합덕으로 3계 계조공사를 보셨습니다. 천지의 인간농사 짓는 상제님 도읍이 3차례 변천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도록 공사를 보신 겁니다. 법은 상제님께서 내셨으되 용사는 내가 하노라 하신 어머니를 꼭 알아야 합니다. 서신사명, 수부사명, 이 단어 속에 인류 구원의 핵심 문제가 들어있습니다. 서신은 선역 서자에 하나님이란 신자입니다. 우주 일련 중에 공자, 석가, 예수, 성자들을 보내신 천상의 우주 통치자 하느님이 한 번 인간 세상에 오시는데 가을의 문턱에 오십니다. 시간으로 볼 때 가을철 개벽의 벽두에 오시는 하나님이 서신입니다. 수부사명이란 엄도의 운을 맞아 정산 상제님과 합덕하시어 신천지, 신인류, 후천 5만년 조화 성경을 여시는
어머니의 사명이십니다. 어머니가 생명을 낳듯이 상제님이 진법을 낳는 역할과 자손만대 전 인류를 구원하고 새 역사의 진법이 태동되게 하였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버지는 서신 사명으로 오시고 어머니 하나님은 수부 사명으로 오신다. 아버지만 오시는 게 아니고 어머니도 함께 오신다는 겁니다. 이건 선천 종교에는 없는 신관입니다. 선천 종교라 하는 것은 상극 세상의 과도기적인 문화인데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만 알았지 어머니 하나님을 몰랐던 것입니다. 현실에서 생명을 실제로 낳아주는 존재는 어머니입니다. 상제님은 수부는 너희들의 어머니라고 하셨습니다. 쉬운 말로 수부는 여자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우주에는 온 우주의 살림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상제님이 계시고 그 반려자이신 어머니 하나님 태모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도전 11편을 통해 태모님을 만나고 태모님을 제대로 모시고 열매 맺는 진법 수행자의 길을 걸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STV 상생방송에서는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선정화 빛꽃 행사를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증산도 안경전 종도사님께서 행사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선정화 빛꽃을 직접 내려주고 계시며 이 생생한 모습을 STV 상생방송 혹은 STV 상생방송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 가능합니다. 누구나 생방송으로 참여하신다면 선정화 빛꽃을 전수받을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빛꽃으로 가득 채우는 수행 함께 하시면서 뜻깊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방신선학교 개병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백배천천 잊지 못하오리다. 구세계 한마음 되니 해달라라 영광 이로새. 우리 모두 큰 활처럼 하나 되리라. 구세계 구세계 한마음 되리라. 해달라라 영광 이로새. 백백천천 오랜 세월 크나큰 은덕이시여. 백백천천 영세토록 우리 대조신이로세. 착한 마음 그날 되고 악한 마음 반역되네. 흐르는 물 같은 착한 마음 속에서 한 덩이 눈 같은 게 악한 마음이라네. 구세계 한마음 되니 해달라라 영광 이로새. 우리 모두 큰 활처럼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잡념을 끊도록 허리를 곧게 쭉 펴니다. 생각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국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원망과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가득 들이마십니다.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옴과 훔으로 우주 윤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 대우주의 윤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소리가 바로 옴과 훔 사운드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을 하면 우주의 무궁한 빛의 기운이 내 몸에 꽉 차게 되고 호흡으로 수화가 순환 반복하면서 태토가 형성됩니다. 태토가 생성된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이 상승하고 내 삶이 건강해지며 무한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가치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축맥을 따라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축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축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오면 하단의 옴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축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면 머리 중앙에 홈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소화 기운을 순환시키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hum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율려조화의 두 주문, 시천주주와 태율주를 정성껏 송주하여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이 만들어질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에 빛의 알이 보이게 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손동작을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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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지기 금지 원우의 대왕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축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축맥과 임동맥을 맑힌 만큼 천직 기운을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축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진득하게 뚫어보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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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 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에 맞춰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암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암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암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합리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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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야 노래 네 암리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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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야 노래 네 암리사파
이번에는 율려조화의 빛꽃 설려화를 심고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는 우주의 진선미 자체이며 모든 가치를 집약한 조화꽃입니다. 이 꽃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무궁한 빛과 하나 됩니다. 그럼 설려화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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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위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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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지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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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리합니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노래 훔리합니사파